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1절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오늘도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불쌍한 심령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 높여지며 한 분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시간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도하시는 삶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 있게 하여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인 분들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하나님 시간 주시옵소서.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홀로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번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호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사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성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높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아버지, 아버지, 사에 의시고 원한 금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언제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뜻있고 보람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놀랍게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평화의 올림픽을 치른 자긍심 강한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이 7일 남측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한 이번 올림픽처럼 패럴림픽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알리는 성공적인 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방북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가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초적인 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정기기도에 많은 성도님이 참석하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월도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보내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물질을 바쳐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믿음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3월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풍성한 이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관리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안배하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3월 첫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소망뮤직 아카데미와 학습 세례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첫 번째 새가족 49명이 수료식을 했고 또한 2명의 학생, 5명의 대학생, 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상반기 장학금 1,2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3일간 3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많이 참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봄철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전시회와 카퍼레이드 전도를 위하여 담당자와 조를 발표합니다.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봄의 신앙과 복음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묵은 마음을 기경합시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2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10, 11구역 형제 9명이 베트남 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하셨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에 부활절 계란 주문은 200개 이상이며 주문은 3월 18일까지 전화 및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전도 동참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동참 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2월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영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대학에서 강의차 출국을 하시며 박영복 협동 목사님은 9일부터 11일까지 대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윤호 집사, 조송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란 집사, 박진성 집사님이 부친 장례식을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님 오셨어요? 네, 그 천안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어제 이사를 가고 오늘 주일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부터 3일간 3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새벽 5시 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수영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분당에 계시는 우리 정정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봄철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2층 학생부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 특별히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전시회와 그리고 카프레이드 전도가 우리가 3월 말과 그리고 4월 첫 주에 있게 되는데 3월 31일 날은 부활절 계란 전시회고 그리고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에 우리가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시와 전역을 다니며 우리가 계란을 나누어주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에서 보통 한 12,000개 정도의 계란을 한 1시간 만에 각 조별로 나누어서 시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 배로 많아졌는데 보통 때는 6개 조였었는데 이번에는 10개 내지 11개 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잘 준비를 해서 계란 전시회를 하고 이어서 카프레이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를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광고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은요, 각 구역 인도자 되시는 분한테 잘 물어서 협조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랑 운동에 많은 분들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429명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4명이 동참하려면 많은 분들이 이게 더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원의 이게 돈이 있으면 이 만 원의 돈보다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다 동참을 하셔서 속한 시일 내에 1,004명의 교회 사랑하는 운동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인데 이 시간에는 9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호세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북왕국 출신의 브에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생으로서 브에리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19대 왕인 호세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하고 제19대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지만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대 호세아 왕까지를 보면 적어도 7왕이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외쳤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을 잡았는데 읽기는 9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데, 이때의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대를 보내고 경제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리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는 더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들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그 민족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오히려 심판의 씨앗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죄악의 씨앗으로 심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다른 한 마음은 우상에게로 향하고, 우상에게 향했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을 우상에게 돌리기도 하고, 두 마음을 품어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했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결국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 2계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1은, 제2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파괴하고 그것을 어기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거짓 맹세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때의 거짓말은 어디에서의 거짓말인가 하면은 재판정에서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며 진실되게 말하겠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했던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한다 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정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일반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다반사로 거짓말을 하는 사회였다,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이고 진실되지 못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이와 같은 재판 광경을 호세아는 말하기를 마치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일반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치 자기 영역 속에 독초가 살아나서요. 독초가 그것이 나서 결국에 이게 풀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아니면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걸 욕심을 부려서 먹다 보면 독초에 의해서 자기가 상해를 당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거짓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해야 되고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편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좀 잘 속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 충청도에 내가 땅이 몇십만 평 있는데 그 땅 이 목사가 쓰려면 얼마든지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십만 평이래요. 그 가운데서 이 목사가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한껏 이렇게 업되어서 돌아오다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땅을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입만 열면 뻥이라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잘했으면 땅도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음대로 그 땅을 좀 쓸 수 있을 텐데 땅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며칠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공주 쪽에요 땅을 10,000몇 평을 더 샀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화성에 자기 문중 땅이 2,000평이 있는데, 그 문중의 땅을 파게 되면 가족 숫자대로 이제 돈을 나누어 준답니다. 근데 지금 팔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으니까 가족 수대로 한 가족당 20억을 주니까 자기 가족이 4명이니까 자기 가정에는 80억이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20억, 60억은 자기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한테 돌아올 그 20억은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에 빨리 팔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700만 원만 구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목사에게 돈 구워달라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700만 원을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에게 지금 수중에 돈은 없지만은 제가 학교에서 빌려다가 700만 원을 줬어요. 구워줬어요. 왜 구워줬겠어요? 700만 원을 구워주면 나중에 20억이 들어오잖아요. 20억을 헌금한다니까. 그래서 구워줬는데 어느 날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교회 집사인데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 가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요 옆에 가면 시흥 장례식장이 있죠. 시흥 장례식장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저기 1,000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저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 땅을 팔면 평당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15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11조를 1억 5천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1억을 더 헌금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본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때가 7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7월 달에 그 땅이 매매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15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그 사람들 보고 20억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2억 5천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입에 내뱉었으면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방송 설교로 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분들 지금이라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되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상대편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죄고요, 세 번째가 바로 성적인 부패였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2장 5절, 4장 2절, 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적인 죄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1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사람들을 징벌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두 가지 죄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두 가지 죄가 그 죄에 걸리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말한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말하고 웅덩이를 파는 죄를 말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이 해석에 가장 합당한 해석은 성범죄와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가장 이 두 가지 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적인 죄와 살인죄를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폭력이 같이 덧붙여 나오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살인죄가 겸하여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성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폭력적인 것이 개입이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인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은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아 시대가 나옵니다. 기브아 시대가 나오는데 이 기브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브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살다가 이 첩이 배반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유지함으로 자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잊지 못하고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너무 늦었어. 날이 너무 저물었어. 저녁쯤 되어가지고 기브아라는 동네를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만은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어서 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기브아 동네는요 어떤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동네의 불량자들이 저녁에 찾아와 가지고 이 노인의 집에 문을 놓고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찾아온 레위인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와 호모섹스를 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 성범죄를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불량자들도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도 남자들이고 그리고 레위인도 남자입니다.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호모섹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주인이 이 레위인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줄 수 없다. 내어줄 수 없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둘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랬을 때 그 불량배들이 첩을 데리고요. 그 딸은 내버려 두고 첩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요. 밤새도록 이 한 여자를 간음을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윤관을 하는 겁니다. 한 여자를 놓고
돌아가면서 불량배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 레위인의 첩이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요, 문을 열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심하게 성폭행을 당했던 이 여자가 그 문지방 아래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아침에 레위인이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요, 이 시체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첩에 시체를 12동아리를 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지파에 있는 사람이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초지정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붕괴한 거예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만둘 수가 없다. 우리의 딸들은 절대로 저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줄 수가 없다.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기브아에 쫓아가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5만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지파를 형성하고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600명은 살았지만은 그 외에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게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기브아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9장과 20장에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 죄를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서 지금은 분열왕국 시대인데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는요, 그의 폭력적인 것과 그리고 살인죄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사사기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말만 열면 거짓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성범죄와 그리고 폭력과 아울러서 살인죄를 지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겠다.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쳐서 깨뜨리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의 목을 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목을 꺾어서 완전히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쳐서 깨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목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겠다. 우상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목을 꺾듯이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벳아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물거품처럼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산당은 회파되어 가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라. 내 위에 무너지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 가운데에서 깔려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도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것이 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산들아 무너져서 내 위에 덮쳐라요, 덮쳐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하세요. 그 살 길이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옳게 사는 거예요. 옳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이 뭐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은혜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감격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심판 중에 너희들에게 살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다. 너희들의 그 묵은 마음,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애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을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너희들의 입술로 지은 죄라든지 마음으로 지은 죄라든지 행위로 지은 죄라든지 이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심판 중에도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다.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참 그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 것을 하나 읽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곳으로 가셔서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보이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 죄를 뉘우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는 거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시작. 요엘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뜯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복을 주시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통행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정말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위에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자비의 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심판 중에도 살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살 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돌이키지 않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산성들을 다 부서뜨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어머니와 자식을 함께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은 새벽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요, 이 말씀대로 아수르 나라의 살마네셀 5세 왕은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나라 주민들을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왕 시대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는데 그 산성들을 다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부서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요, 새벽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전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굳어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없고 눈물도 메말라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나 많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가면 김진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절에 있는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주지가 자기 아들에게 너도 성녀 교육을 받아서 성녀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사람이 성녀 교육을 받고 성녀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성녀가 되어서 절에서 이제 시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시주를 받기 위해서 영양 군대에 있는 어느 동네를 갔는데,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이제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청년이 시주는 주지도 않고 양식은 주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그 자루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규 씨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시준을 안 주려면 그냥 없다 그러든지 그러면 될 테인데, 시준은 안 주면서 성경을 한 권 자기 자루에 넣어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감정을 억누르면서 나와서 곧장 절에 들어와 가지고 절간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단숨에 성경을 한번 읽은 거야. 그 사람 성경을 한번 읽어.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진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읽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산속에서 다시 연달아 성경을 5번이나 통독을 했다. 성경 5번을 통독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4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속죄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지은 죄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속죄함을 받는다 가르치고 있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불교에서는 석가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달랐다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얘기들을 그 김진규 씨가 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요, 이 김진규 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우상숭배를 했군요. 나의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신학을 갔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쪽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긍휼을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점점 깨닫고 감격 중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목사가 됐어요. 지금요, 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에 있는 사동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자신의 묵은 땅만 기경을 한다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봄철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밭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푹 젖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 이 묵은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녹토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런 묵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쟁기를 우리 마음 깊이 들이우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갈아엎어서 이 가운데 있는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게 하시고 썬뿌리들도 다 뽑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3월 들어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